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힘들게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자인 우리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는 우리가 됩시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여러분,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할 텐데 손바닥에 부인하러 박수 치십니다. 아시겠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 되는 너,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길을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십시오. 내 마음 꼭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목회하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때로는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사무엘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심으로 내가 강을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험이 나와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 들어주시고 세례를 허락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처럼 엎드려 아버지 주님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의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욱더 발전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공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께 세워주는 원하오니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세우시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곳을 아버지 택하시고 세워주셨으니 오늘 아버지 귀한 시간을 말씀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실천의 용사들을 불러 모으시고 한국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국회와 하나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마음을 찢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먼저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시여 이곳에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와 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갑절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제2회 목회자 컨퍼런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첫날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여 성령님이시여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이곳에 천군 천사로 둘러 지쳐주시고 하나님 예비된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내가 내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성령의 가와 감동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이 천주 땅에 전라북도 땅에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우리 세계 선교 열방교회와 함께 성장하는 목회운동본부인 이 교회 위에 하나님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고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성공적인 컨퍼런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2회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각 교회를 정말 헌신으로 섬기시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시간 우리 첫 강사님을 모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워십팀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리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라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혈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날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본관 덮을 때 우린 날 끝에서 주를 안으리 몸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몸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며 둘러 진쳐주는 환상을 제가 가끔 보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너무나도 사랑하고 이뻐하시는 천사들이 이 컨퍼런스를 기뻐하며 춤추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러시죠? 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세계선교열방교회 이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있고 현재 올해 개척 6년 이제 막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여기 모이신 우리 목사님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심부름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주의 종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목회 가운데 하라는 사명을 주셔서 작년 9월에 코로나 가운데 제1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58명의 많은 주의 종들이 오셔서 큰 위로와 또 도전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이제 2회로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미약하고 부족한 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셔서 함께 동역해 주신 귀하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 가야 한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이 전주 땅을 살리고 전라북도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제2의 정말 한국교회 기둥 같은 귀한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 조용기 목사님 또 그리고 뭐 김동호 목사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성 목회자들 이제 다 하나님 사명들을 이제 거의 맞춰갈 그럴 때가 됐잖아요. 이제 우리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바톤을 넘겨받아서 한국 교회를 살려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부족하지만 이 귀한 일을 하나님 맡겨주셔서 감당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총 6분의 강사님들 너무나도 훌륭하신 강사님들을 제가 섭외해서 이번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너무나도 좀 귀한 시간이고 참 어떤 분을 모셔야 되나 많이 고민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감동 주셔서 귀하신 목사님을 모셨는데 이 목사님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와 어떤 이런 비전이 너무 이렇게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역자들을 잘 개발시켜주고 또 사역자들을 사명자들을 잘 세워주셔서 그들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멘토 역할도 해주시고 또 동역자 역할을 같이 해주시면서 전국을 다니시고 전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 열방을 다니시면서 많은 주의 종들을 정말 20년 넘게 참 회복시키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 힘을 감당하고 계시는 귀하신 목사님을 오늘 첫 번째 강사로 모셨습니다. 이번에 기쁜 소식은 CTS 부흥사협회 총회장으로 이번에 이제 취임을 하셔서 정말 더 많은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송한철 목사님 오늘 첫 번째 강사님으로 모시게 될 텐데요. 우리 잠시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귀한 시간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심부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영광의 길 이 길 갈 때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온전히 주만 바라볼지어다. 역대하 20장 12절 주만 바라볼지어다 그 말씀 붙들고 다시 날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우리 첫 번째 이 말씀을 전하실 우리 송한철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여자 키로 부르잖아요. 창조하신 우리 주님 여자 키로 안 눌러진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사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하네 아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인 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들리시니 눈에 밝은 빛을 비춰 목소리 달라해 너의 작은 키를 맞춰주셔야죠.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주체쯤 방송실에 있습니다. 주를 향하면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습니다. 예 주님 주어진 환경 바라보지 않고 여건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고 내가 주님의 그 시선으로 날마다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심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이 시간 우리 두 손 다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내의 반전의 기적의 아버지 컨퍼런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와 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송하철 목사님 위해 하나님 갑절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엘리야의 영성이 엘리사에게 임했던 것처럼 주여 오늘 그 영성이 내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새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 께 영광 올려드리며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말씀 먼저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하셨으면 우리 아멘 하실까요? 네, 봉독에 우리 함께 봉독하 습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다 한 날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와 생명조차 조금 더 그냥 하면 나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은혜였습니다.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래요? 은혜여야 합니다. 은혜였습니다. 은혜이고요. 은혜여야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와 신학교 동기인데 기도원 원장님 하시다가 3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우리 목사님들 집회 마지막 날 이렇게 소천하셔서 중간에 올라가게 됐는데 늘 기도만 하고 사셨던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대장암 4기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런데 마치 기도는 날개와 같은데 저에게는 두 날개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기도의 날개와 사모의 기도의 날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내 사명이 끝났습니까? 왜 날개를 하나 꺾으시나요? 날개를 꺾으면 하늘을 향해 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도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열심히 더 하나님 일 잘할게요. 엄마 살려주세요. 그런데 제가 부산에 가나안이라는 수양관에 집회를 갔다가 거기는 이제 금요일 저녁까지 그 당시에 집회를 인도해서 토요일날 새벽에 출발해서 이제 집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사들에게는 이 차 안이 여러분 은혜의 장소이기도 하고 휴식의 공간이기도 하고 워낙 바쁘니까 전화로 많은 목사님들하고 통화하면서 세상적으로 비즈니스도 하고 그러니까 부흥사에는 이 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올라오면서 전화가 죽을지 모르니까 유튜브를 켜고 이렇게 은혜를 받으러 은혜 받고 올라오려고 켰더니 찬양이 하나 울려퍼지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경에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그 찬양이 잘 울려 퍼지는데 왜 그렇게 내 가슴에 그 찬양이 여러분 다가오는지. 그때 제가 오늘 이제 한 38년째 부흥회를 다니는 38년 부흥회 다니면서 나는 제가 살아온 줄 알았더니 내가 사명을 감당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버티고 견디게 해주셨다. 아멘. 한번 해봐요. 버티고 견디고 왔구나. 견디고 왔더라. 여러분 버티기 힘들어요.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버텨왔구나. 내가 견뎌왔구나. 우리 후배가 지난달에 우리 부흥회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가치관이 먼저예요? 생활이 먼저예요?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부흥회를 끝나고 나오는데 개척교회 목사가 와서 자기에게 묻더래요.
가치관이 문제입니까? 생활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뭐가 먼저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가치관이 먼저지만 오늘 주의를 해보니까 생활이 먼저인 것 같아요, 목사님. 여러분은 가치가 먼저입니까? 생활이 먼저입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개척하면서 생활이 안 되고 선교비가 안 들어오고 보조도 없었고 엄마랑 단둘이 개척을 했지만 생활을 우선으로 하자. 오늘 사명을 우선으로 가치를 우선으로 하고 38년 동안 다른 일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하고 오늘 지금까지 왔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치와 생활 어떤 게 먼저입니까? 그런데 살아가다가 보고 주의를 하다가 보면 생활이 먼저더라는 거예요. 왜? 가정이 있잖아요. 왜? 자녀가 있잖아요. 왜? 먹어야지요. 왜? 전기세 내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사명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순서가 바뀔 때가 많아요. 사명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면 사명은 뒷전일 때가 너무너무 많은.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른 사람을 알아봤더니 마커스의 시모 소진영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만들어서 초청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데 이 자매가 28살 때에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백혈병의 진단이 나옵니다. 이제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시집도 안 간 처녀에게 임신을 못한다는 것은 사형선고와 같은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오늘 이 자매가 마커스 싱어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가 막힌 얘기를 듣고도 여러분 사역을 하고 갔다. 찬양 사역을 하고. 그런데 아마 그 찬양하는 여인을 보고 한 남자가 은혜를 받았는가 청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도 싫지는 않은데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더래요. 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남자에게 사실대로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나는 당신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임신을 준비했다. 그런데 백혈병 약 먹으면 안 되잖아요. 임신하고 감기약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잉태하는 은혜를 주셨다. 타이밍이 박수칠 타이밍인데. 그리고 또 기도했대. 하나님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근데 아이가 조금 급했던지 10달을 못 채우고 나왔다.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잠시 맡겼다가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했대. 그리고 기도했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이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아멘. 그니 여러분 아이를 모유를 먹이는데 우리 교회 왔을 때 아이의 나이가 5살. 5년 동안 백혈병 약을 먹지 않고 아이에게 모유를 먹입니다. 그런데요 얼굴이 보니까 환자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마지막
곡으로 뭘 부르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 이 여자는 은혜로 버티고 은혜로 견디고 살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가비로 내게 없소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내가 왜 백혈병에 걸려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 이 통합축에 같이 있는 천안에 제 앞에 회장했던 김성근 목사라고 있어요. 그 목사가 사명자 성회 때 왔는데 내가 그래서 목사님 설교 말씀 모르는 사명자들이 있겠어요. 간증 좀 하고 가. 내가 이 사명자 성회를 많이 해봤는데요. 1000명, 10,000명 목회자들 오면 이런저런 사명자 성회 때는요. 교회 사이즈 있는 사람들 알아요. 지치고 힘든 사람들. 조금 여러분 목회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막 몇 명씩 때려 누는데 안 와요. 호텔 가는 데로 갑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오히려 사모들이요 낙심하고 자멸감을 가져요. 저 목사는 저렇게 축복받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데 나는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닌가? 왜 나는 전기세도 못 내고 쌀떡에 쌀도 떨어지고 난 이렇게 사는 거지? 여수의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아, 강사는 맞는 사람을 불러야 돼. 고난과 역경과 혼란 속에서 기도로 믿음으로 오늘 은혜로 찬양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을 모셔서 오늘 강사로 세워야 되고 무조건 큰 교회 목사들 여러분 아무리 세미나가 좋아도 그 지역에 성도들의 수준이 맞아야 돼. 그래서 각성희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실패했대잖아요. 서울 가서 성공했대요. 왜? 수준이 안 맞는다. 오늘 여러분 두날개라는 세미나도 가는 데마다 부흥하는데 그 여러분 받쳐주는 성도들이 수준이 맞아야 되는데 시골에 이빨 빠지고 머리 빠지고 허리 굽은 할머니들만 가지고는 두날개 세미나가 하기 힘든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요. 수준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내 수준에 맞춰 설교하면 숨막혀 죽어요. 오신 고객의 수준에 맞췄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오신 고객의 수준을 빨리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아멘 해봐. 그래서 정말 내가 살아온 게 은혜로 버텨왔고 근데 이 김성근 목사가 초등학교 때 자기 인생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할 수가 없더래요. 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엄마는 은행의 청소부예요. 욕쟁이 엄마. 매일같이 엄마 아빠가 싸운다. 싸우다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밥상을 확 뒤집어 버린대. 그러면 김치 국물이 벽에 다 튄대. 그런데 나가면서 엄마가 야 이 새끼야 저거 닦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자기 속에 싸우긴 지들이 싸우고 왜 청소는 나무라고 그래 나무로 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막 성질내서 닦았대. 근데 옛날 도배지는 후져가지고 잘 안 닦이잖아. 이러면 고급 도배지만 발라봤나 보지. 옛날에는 도배지라고 그래요. 얼마나 후졌어요. 피난촌이지. 그 김치 국물 튀면요 100개 내야 돼요. 학교를 가면 친구들은 도시락에 다 계란 후라이를 엎어오는데 자기 뚜껑을 열면 김치만 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 나도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 좀 올려줘. 그랬더니 엄마가 호중이에 손을 놓으면서 야 새끼야 돈이 어딨어. 그리고 호중이를 까보이는데 거기서 돈이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다음날 야 네 소원대로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 맛있게 쳐먹어 새끼야. 응? 내가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엄마가 그래. 그래서 막 신나게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이 있는데 도시락 뚜껑을 열어 성질이 확 나더라. 왜? 계란 후라이는 후라이인데 새카만 후라이가 엎어져. 응? 유정난 죽은 거를 엄마가 후라이에서 줬다. 근데 자기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나 아버지를 늘 죽여버리고 싶었대.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인생이 이해가 안 됐대. 이해할 수가 없대. 그 간증을 하더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 이해한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는데 백혈병이라는 진단이 나온 자기가 그 신계획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요. 나도 이렇게 설교하는데 아멘 안 하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하려고 하질 않나요. 1시에 설교하라고 그래서 맞다니 2시에 설교하라고. 나 끝나고 간주 가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강사를 1시간씩이나 앉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1시간만 하면 되죠. 하고 가려고 그래요. 주님 만남이 기쁜 분만 아멘 해봐요. 근데 여러분 얼굴은 콕 초상집에 온 얼굴 같은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김상문 목사가 보면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만나거든 이해하려고 하지 마.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제서 이해가 되고 오늘 나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해가 안 된 부모를 죽여버리고 싶었던 그러한 생활 속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다. 그래서 그때 그가 자기와 같은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1년의 여름과 겨울에 어느 여름은 전액 무료 청소년 캠프를 300명 400명 유명해요. 교수님 그래서 여러분 보고 글로리아 리조트를 얻어서 여러분 와야 학생은 1명인데 부장 오고 선생님 오고 사모님 딸하고 목사님 응? 지난주도 했어요. 다윗의 24시 장막이라는. 근데 막 욕도 하더라고. 야 이년아 여기 봐. 이 새끼야 이년아 봐.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 만들어져. 이런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청소년들을 품고 1년에 2번 그 캠프 하는데 4천만 원 5천만 원 들어요. 그런 교회에서 집권자들이 매달 내는 게 아니라 1년에 2번이니까 100만 원씩 이렇게 헌신해 줍니다. 아주 여러분 강사도 A급 강사들, 기가 막힌 강사들 모셔서 해요. 대접도 아주 최고로 대접하고 진짜 잘해요. 거길 제가 가봤더니 청소년들이 많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목사님 이번에 사명자 성회 때 당신의 사역은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하는 오늘 주제로 하려니까 당신이 첫 시간에 와서 아이 부르면 갈게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역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항의를 받아도 안 되고 철야를 해도 안 되고
뭐 새벽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제가 어제 김문훈 목사님을 갔다 왔는데 네. KT 타고 내려갔다 KT 타고 올라오니까 경비만 30만 원 깼어요. 와, 그런데요 깍깍 차요. 오후 예배인데 지성전에도요 깍깍 차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한테 내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지난달에 저희 교회에서 사명자성에 목금을 했는데 그때 갈매산 기도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그런데도요 부흥회 끝나고 막 기차 타고 교회 가요. 그리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또 올라와요. 그리고 매일 예배를 자기 혼자 다 인도해요. 부교육자리 안 주더라고. 뭐라는 줄 알아요? 쓸만한 새끼들이 하나도 없대. 자기는 그냥 한 명만 나가면요 여러분 잠이 안 오는데 부교육자 이 새끼들은 한 명 나가도 신경도 안 쓴대. 자기 목회가 아니까 이 새끼들은 공급쟁이래.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얘기하더라. 사실 부교육자들이 무슨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내 생명처럼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도 해보니까 부임에 간 목사님은 그 영혼이 정말 소중하게 얼마나 느낄까 생각해요. 근데 개척한 목사들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다 그런 거 아니니까 혹시 오해 없기를 바라요. 야, 따라합시다. 되는 사람은 되는구나. 지금도 지성전 여러분 요번 달에 완공하더라고. 자기는 코로나 때 더 교회가 부흥했대요. 그러잖아요. 저도 강주 부흥회하면서 21일 작정기도 때문에 막 KT 타고 올라갔다가 내렸다 죽겠더라고. 21일 내가 부흥회하면서 새벽 작정기도 인도해보니까 이분은 부흥회에 가면요 새벽 예배 무조건 자기가 드립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지만 반드시 답이 나올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 인생은 오해가 많아요.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일들 많죠. 저도 38년 부흥하면서 정말 오해 많이 받고 배려를 많이 듣는데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 기도하는 목사들이 원장들이 저딴 소리를 해댈까? 저 기도하는 조동아리까 저게? 저게 기도하는 눈꼬녕일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요. 손목사야 오해 많은 이 세상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이해 안 된다. 그냥 오해에서 이를 빼라네. 오해에서 이 빼면 뭐가 나와? 제일 남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안 살면 이해가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살면 다 이해가 돼요. 지나가 보면 한번 해봐요. 이러려고 했었구나. 그래서 알았네. 나는 알았네. 지금은 모르는데 세상은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은 몰라.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 만들려고 내가 성질이 급해되지요. 내 성질을 차분하게 만드시려고 첫 시간에 아멘 안 하는 사람만 보냈구나. 여러분 정말 아내가 악녀와 같대잖아요. 그런데 그 악녀와 같은 부인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나를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소진이 형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버텨왔구나, 견뎌왔구나. 기도로만 살아온 엄마, 오직 기도밖에 모르는 엄마, 왜 하나님은 이러한 대장암 사기라는 걸 통해서 데려갔을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때 그 여인의 찬양을 통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멈추지 마라 하는 음성이 들려요. 처음에는 능력자가 되라 그래 하나님이. 그러면서 능력자는 멈추지 않는 거래요. 히브리서 13장 1절 보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섬김을, 봉사를, 기도를, 찬양을, 사명을 멈추지 마라. 아멘. 따라합시다. 멈추지 마라. 사명은 뭐냐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멈출 수 없는 사명. 사명. 제가 CTS 부흥사협의 회장을 맡으면서 취임사에 이런 말을 했어요. 코로나19가 많은 걸 멈추게 했어요. 많은 걸 막아버렸어요. 그러나 멈추지 않은 것이 있어요. 막히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멀티라고 하는 거예요. 방송. 갈 수는 없지만 멀티와 방송은 멈추지 않고 코로나19 속에서도 전 세계에 오늘 여러분 주파를 통해서 여러분 설교가 나가고 찬양이 나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CTS를 맡을 때 아니 그 나이에 지금 목사님이 그런 거 할 때야 그러더라고요. 뭘 해봐요. 청주해야지 회장할 나이야? 지금도 여러분 오면서 많은 스케줄 잡아서 사무총장에게 이렇게 패스하고 와요. 저는 뭐 거기 갈 시간도 없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멈춰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멈춰야 할 일이 생기나요? 뭐지요?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능력 있는 삶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아도,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아도, 말씀의 지식이 넘쳐도 멈춰버린 사역자들이, 멈춰버린 사명자들이 너무 많아요. 멈춰버렸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망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한국 땅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가 10,000명이 넘었어요. 이 집 아이들 나갔었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뭘 멈춰야 할 일이 생기나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멈춰야 할 일을 다 하셨더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더 이상 감당하기 벅찬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 어떤 아이를 선교지에서 케어했는데 케어하다가 너무 물질적인 부담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일을 멈추게 됐어요. 그때 내가 새벽에 하염없이 울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저 아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멈출 걸 아시고, 그래서 내게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새벽에 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줘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시밭길을 가도 십자가의 길을 가도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놓치는 일이 생기는데 선교지를 갔는데요. 선교사가 저녁에 그래요. 목사님 여기 꼭 교회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없대. 목사님 여기 교회 좀 하나 쳐줘요. 그 옆에 땅이 싸게 나온 게 있대. 600평이. 그래서 늦은 시간에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후라스를 키고 보는데 600평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왜? 저는 교회를 짓는 게 먼저가 아니고 예술학교를 짓는 것이 제 사역인데 왜? 선교지를 다녀보니까 밑 빠진 독이 물 뽑기예요. 안 되겠다. 자주 할 수 있는 선교. 여기에서 돈이 만들어져서 사역을 계속 할 수 있게 예술학교, 영국 영화과, 보컬과, 판토마임과 뭐 이러한 예술학교를 좀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을 얻어가지고 1년에 한 2번씩 사역을 합니다. 미리 홍보해 놓는 거예요. 방송국하고 같이 사역을 해요. 왜? 선교사들이 그래요. 이 아이들에게 제가 기술을 가르칩시다. 제가 기술 가르쳐봐야 얘네들이 가서 일할 데가 없대. 그러려면 제가 기술과 함께 등으로 빵집을 낼 수 있는, 체인을 낼 수 있는, 그래야 기술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해보니까 빵 기술만 가르쳐서는 아무 소용이 없대. 기술 가지고 있어도 가서 일할 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예술학교를 이제 투시들을 뽑고 여러분 설계들을 뽑고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600평인데 딱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계약하려고 그랬더니 주인이 갑자기 땅값을 배로 올려버려요. 이 선교지에서 한국 사람이 뭘 하려고 그러면 한국 사람은 돈이 많은 줄 알고 무조건 올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너무 우리에게 벅차다. 그랬더니 또 한 군데가 이때 가보니까 200평이야. 근데 거기는요 정말 교회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 땅이 얼마냐 근데 평당 10만 원이라고 해서 200평인데 땅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쳐주는데 교회 하나가 찢어진 교회, 오늘 천막으로 지어지고 판자로 박은 교회,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바람이 오면 자동 바람이 오늘 들어오는 교회. 그 교회 사역자가 탐이라고 하는 사역자인데 그 교회를 이제 거기다가 져주려고 했더니 목사들이 내가 1000만 원 할게, 내가 1000만 원 할게, 내가 1000만 원 할게. 그래가지고 딱값이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 가지고 교회 짓겠다. 그래서 오늘 땅을 계약하고 했는데 한국에 나왔는데 두 사람이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한 놈은 돈이 없다 그러고 한 놈은 또 바람 잡았대. 뭐 목사가 바람을 잡는 놈도 다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 목사한테 야 이거 그냥 여기서 멈추자. 땅 사준 거로 끝내자. 아니면 너와 내 짐이 돼. 너랑 나랑밖에 더 하겠냐 이거? 안 된다. 왜? 우리 권사가 건축원금 500만 원 냈다. 나도 우리 교인이 했어. 근데 이거 답이 안 나와. 그거 여러분 성전 짓는 데만 거의 6천 넘었어. 성전 짓는 거. 야, 취등록세 나가죠. 이게 진짜 뭐 하니까요. 너무너무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가 안 된대. 기공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요. 내가 그랬어. 여기서 그만 포기하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자 그냥. 다른 놈이 지면 되잖아 임마. 안 된대. 왜? 우리 건차가 500만 원. 그 비행기 안에서까지 내가 지금도 늦지 않았어. 안 된대. 우리 건차가 500만 원.
그 기록 예배를 딱 드리러 갔어요. 드리면서 야 그냥 기록 예배 드리고 끝내자. 안 됩니다. 왜? 우리 근사가 500만. 아니 500만이 사람 잡아주고. 그래가지고 기록 예배 드리는 게 기쁨으로 시작하는데 내 마음에 막 짜증이 나잖아요. 왜? 이거 앞으로 돈 감당할 생각하니까. 이 친구는 나한테 물었는데 넌 입만 열면 돈이냐 이 새끼야. 근데 네가 나 빤스를 하나 사줬냐. 이 새끼 네가 나 구두를 하나 사줬냐. 네가 나보고 이거 다 받았어. 오늘 끌어가라며. 그리고 딱딱 해가지고 분담금을 얘기하라며. 그냥 분담금만 얘기한 거야 엄마. 그런데 너 나한테 맨 입만 열면 돈이라고 그러냐. 이게 일을 주도해 가는 사람은 돈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요새 그 새끼 때 돈 얘기 안 해요. 그냥 내가 다시는 너때 새끼야 돈 얘기 안 한다. 그리고 그냥 내가 생기는 대로 그냥 내가 하고 말아. 어디다 돈 얘기하면 내가 추잡스러워지더라니까. 그 얘기 딱 하는데 내가 너무 추잡스럽고 내가 무슨 돈 떼먹는 놈 같고 너무 힘들어. 이 나라 법과 그 나라 법들이 다르다 보니까 뭘 하다 보면 자꾸 돈이요 예산이 추가되니까 한국에서는요 저 새끼가 이게 선교라는 목록으로 돈을 빼치먹나 완전히 사기꾼 취급받고 말이야. 우리가 선교사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저게 날 봉으로 하나? 그러니까 그 나라 상황을 우리가 모르니까 따라서 성경은 선교사가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이유가 없어.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해도 많이 받고 여러분 무슨 창사건 취급도 받고 너무 괴로워서 결정을 해서 성경이 얘기하지 말고 내게 주시는 대로 그냥 필요한 만큼 보내고 말자. 그래서 기록 예배를 드리면서 야 지금도 듣지 않았어. 안 돼 임마. 그래서 눈을 감아버렸어. 근데 어떤 놈이 와서 찬양을 막 해요. 1시간을 넘게. 근데 어떤 청년이 와서 1시간을 넘게 뭐라고 떠들어대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잖아. 알아들으면 할렐루야인데 못 알아듣는 얘기는요 왜 그렇게 1시간에 10시간 같아. 그래서 눈 감았다가 떴더니 아직도 떠들어. 눈 감았다 떴다 아직도 떠들어.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목사한테 쟤 뭐라고 떠드는 거야. 빨리 내려오지 설교하게. 내가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게 된 이유를 얘기했네. 뭔데? 자기가 19살 때에 진짜 세상에서 악한 짓은 다 하고 살았대. 마약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살았는데 여자를 하나 건드렸나 봐. 근데 얘가 임신을 탁 해버리고 말았대. 근데 그 나라는 낙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는 돈도 없지 기술도 없지 참 막막하고 답답하대.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하니까 오늘 어디론가 자기가 가고 있는데 찢어진 교회 판자로 만든 그 교회로 가고 있대. 갔더니 성도가 5명밖에 없대.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는데 5명이 10명이 10명이 20명이 20명이 30명이 30명이 40명이 그러더니 한국에서 목사님들을 보내어서 땅을 사주고 이렇게 기독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대. 자기 꿈이 하나 있는데 목사가 되는 거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나한테 해결을 시키고 교회관을 바꿔버렸어요. 교회관. 교회는 성도 때문에 짓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 때문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일생 깨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우리 목사들이요 지금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요. 왜? 다시 제2의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제2의 부흥이. 왜? 코로나로 침체됐던 교회 기도원들이 이게 다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기도원으로 몰려들 것이에요. 어떤 교회로? 성령의 부인을. 여러분 김문원 목사님이 코로나19 속에서도요 교회가 더 부흥했대요. 2개 교회 지부회를 또 건축해요. 왜? 멈추지 않았대요. 코로나19 속에서도. 제가 전국에 다녀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들은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여러분 정말 지킬 것 지키면서 예배한 교회들은요 오히려 부흥하고 있어요. 이게 통계예요. 환경 때문에 멈춘 교회는 결국 환경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아요. 환경 때문에 사명을 멈춘 목회자는 결국 사명을 멈춰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짓는 게 아니구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생 살다가 지치고 고날 때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내가 주일학교 때 다녔던 그 하나님을 한번 다시 오늘 찾아가 볼까?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교회. 그래서 교회는 24시간 오픈이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가 그래요. 야, 말세요. 이 새끼야. 말세 그만 지금 건데 뭐 시간 때문에. 야, 임마, 넌 뉴스도 안 보냐? 뉴스 보지. 뉴스를 보면서 그딴 말하면, 야, 너도 목사지만 말세 무슨 새끼 주님 몰라 준비하고 있냐? 은퇴하고 새끼 어떻게 살라고 땅이나 사고 집이나 지으라고. 야, 이장님도 말세 주님 92년 10월 28일날 온다고 그러고 돈 묻어가지고 슈슈먹고 미국에서 잘 처먹고 잘 산다고.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계시러 가는 목사들 치고요 말년이 좋은 분들 별로 없습니다. 계시록의 선도자가 이강동 목사님 보세요. 말년이 안 좋잖아요. 따라합시다. 말세라 떠들지 말고 그냥 오늘 예배로 살고 오늘 믿음으로 살고 오늘 찬양하며 살고 오늘 전도하다 살다가 주님 오면 만나. 말세 지키지도 못하는 지금 든든 미치겠다. 주님 오실 때 다 된 줄 믿으면 두신 들고 하면 아이고 신부단장 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정신 차리고 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왔는데 교회 문이 다 잠겨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 지역 교회 한번 가보세요. 문 열린 교회 멸치가 있나?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목사 너네들은 팔날 왜 종교 탄압이라고 말하냐? 아니 문재인 때요 예배 못 드리도록 탄압하잖아요. 야, 왜 그게 탄압이냐? 너희들이 먼저 교회 문 닫았잖아. 지금 내가 코로나19를 통해 너희들이 교회 문을 닫은 고통이 뭔가를 느끼게 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종교 탄압이라고 얘기하냐? 아니 나라에서 예배 못 드리게 막기 전에 우리들이요 공적인 예배 아니면 다 문 잠가놓잖아요. 우리 동네도 18개가 있는데 우리 교회 하나 문 열어놨어요. 상가교회도 문 잠가놓고 지네 교인들만 번호 하나 가지고 들어가요. 그럼 예수 모르는 사람이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청년부 때 예수 있다가 여러분 그냥 다 노래방 도우미로 술집에 술 따르는 여자로 여러분 방탕하고 방황하다가 지치고 끝나고 인생이 뭔가 그리고 여러분 지나가다 교회를 보니까 자기의 어렸을 때 청년 때 청소년 때 생각이 나서 문 열고 들어가면 문이 잠겨있는
그 영혼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 주님, 오늘 여러분 이 생각하다 찬양하다 다시 주님 만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 문을 잠가버려요? 왜 문을 닫아버려요? 도둑 맞을까봐요? 우리도 CD 몇백만 원짜리 도둑 많이 맞았어요. 대신에 문을 안 잠고 CCTV를 많이 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많잖아요. 성전의 문 닫지 마세요. 성전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 내가 교회관을 잘못 갖고 살았습니다. 아, 비가 새도 바람이 새도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는 있어야 하는구나. 이러한 아이 때문에 언젠가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 어떤 시간에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을 찾아올 영혼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한 명이 있어도 두 명이 있어도 월세를 못 내도 짤떡에 쌀이 떨어져도 문 닫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는 세워졌어요. 믿어주면 하나님이 일하다가 보면 멈춰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좋은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한란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대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래요. 아니, 가라 그러면 좀 좋은 일을 준비해 놓고 가라고 그래야죠. 한란과 결박이 기다린대요.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한란과 결박이 기다려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말은 한란과 결박이 나를 기다려도, 예루살렘의 십자가가 기다려도, 예루살렘의 가시면류관에 기다려도, 예루살렘의 창이 기다려도, 예루살렘의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이 기다려도 나는 멈추지 않다. 여러분, 멈출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뭐냐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믿어주면 아멘.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김창욱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몇 시지요? 지금 시계가 잘 안 보여요. 끝나야 되죠? 40분에 끝나는데. 자, 나 몇 시에 시작했어? 2시에 했어? 나는 1시라고 해서 왔는데. 앞으로 20분 더 해야 되는 거야? 네, 1시간이? 20분 20분 더 해? 어디까지 했죠? 맞죠? 난 여러분 얼굴 보면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게요. 은혜가 돼요? 아멘. 김창욱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에 강의를 갔더니 한 여학생이 질문하더래요. 강사님, 제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군대를 갔습니다. 이 기다려야 되나요? 헤어져야 되나요? 그런데 이 김창욱 씨가 이런 말을 해요. 그 남자가 좋았으면 기다리세요. 그냥 좋아 보여서 만났으면 이참에 끝내세요. 나 그때 은혜 받았어요. 아, 예수님이 좋아 보여서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은 결국 예수를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좋은 사람은 힘들고 어렵지만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응? 사명이 좋아 보였어요. 그 일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사명의 길을 걸었어요. 난 우리 엄마 목상수 못 받겠고요. 우리 엄마는 주의 종 키우는 분이에요. 사명자.
근데 밑에 전도사들이 자라서 간호사가 되고 목사가 되니까 우리 엄마는 전도사라고요 밑으로 깔고. 그래서 엄마가 그래, 나 더러워서 안수 받아야겠다. 엄마, 목사 안수는 더러워서 받는 게 아니야, 받지 마. 그랬더니 엄마가 받았어.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대전에서 안수 받는데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받으니까 몇 명한테만 연락하면 되겠어. 내가 그런 안수는 받지 말고 당신은 받을 자격이 되잖아. 그러니까 다 초청장 띄어서 받아. 목사 안수는 그렇게 숨어서 왜 받아? 쪽팔리게 떳떳하게 받지. 당당하지 못한 것들은 당당하지 못하게 받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하게 받는 것이, 그것이 당당한 주의 길일까 생각해 봅니다. 평신도, 제가 선교사님이시지만 제가 선교지 가보니까 평신도들이 선교를 더 잘해요. 제가 캄보디아 갔더니 민들레 선교단체가 있어요. 김기대 선교사인데, 여기는 가나안 농군 학교처럼 여러분 농사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 등록금이 20kg 쌀 한 푸대, 그리고 보낼 때 돼지, 닭 이런 거 다 분양해서 줘요. 그러면 공무원이 한 달에 20만 원 봉급인데 그 당시에 그 정도 이상은 돈벌이가 돼요. 그런데 사무실에 보니까 뭐가 하나 있길래 이게 뭐냐 했더니 지네들이 다 개발한 정수기래. 얼마냐? 5만 원이래. 그래서 내가 그랬죠. 우리가 이거 10대 해줄게 했더니 아니,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주는데 싫다는 선교사는 내가 처음 봤어요. 늘 얘기하죠. 내가 선교사 만나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선교사 만나면 없는 거 천지예요. 근데 나는 선교지 가면 첫날 선교사한테, 야 네가 오늘 한 20년 30년 밥 사. 선교사로 밥 사는 사람 처음 본다. 야 선교사는 맨날 받아 처먹으라는 말이 생기거든. 너도 줘라. 그러면 허들어 넘치도록 준다고 했지. 너가 밥 사. 삼겹살 30분 사가야 30분 돈 많이 나오잖아요. 돈이 어딨습니까? 내가 뒤로 돈 주지. 오늘은 선교사님이 밥 사왔습니다. 그러면 수십 명이 왔거든. 선교사가 밥 사는 놈 처음 바꾸려니? 그 가가지고 200만 원도 보내주고 100만 원도 보내주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뒤로 성격이 봅니다. 근데 이 민들레 선교단체는요 싫대. 왜 그러냐? 우리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부로 줘서 매달 그들과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준다. 그래서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박수 좀 한번 쳐봐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평신도들은 기술을 가지고 가서 생활의 기술을 가르치면서 그들 생활 속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합니다. 너무 멋있다. 한 번은 여러분 메콩강을 갔는데 빨간 타라에 아이 하나를 태워가지고 백구렁이를 목에 걸고요, 우리가 탄 배를 향해 오는 거예요. 팔 하나 없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1달러 주려고 했더니 1달러가 없어. 5달러를 없어. 5달러를 주려고 했더니 이 평신도 선교사가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한국 선교팀들이 다 베린다는 거예요. 왜? 불쌍하잖아 임마. 목사님 정으로 선교하면 안 됩니다. 이 자식이 아닌데 뭐라고 그러지 이거죠? 아이들 통해서 이렇게 돈벌이 하는 거예요. 앵벌이 하려고 애들 빌려갖고. 그럼 얘네들 정말 선교하려면 얘네들 돈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돈 줘 못하니까 이 아이들을 빌려와서 앵벌이에서 돈 받아간다 이 말이야. 정말 선교 중에 가장 멋진 선교가 교육 선교 아닙니까? 저 아이들이 학교 가게 해야 되고, 저 아이들이 배워야 하고, 저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앞으로 미래가 있지 않냐.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여러분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육을 통해서 머리가 먼저 깨야 되고 눈이 열려야 돼요. 박수 좀 쳐줘. 돈으로 하는 선교는 돈이 안 오면 선교 멈춰요. 우리 후배도요 한국에 왔어요. 왜 왔냐? 선교비가
지원이 끊어졌대. 너는 선교사 자격이 없어. 성교비 받아서 선교하는 건 누가 못 알았어? 성교비 안 올 때 선교하는 것이 성교예요. 돈이 없을 때 생명 걸고 기도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껴.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느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기도는 느끼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지, 정, 의, 사명도 사명의식이 있잖아요. 아, 사명은 이런 거구나. 정, 사명이 불타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환난과 결박을 기다려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회개도 지적으로 깨닫지요. 말씀 듣다 정적으로 통회하고 잡아가죠.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생활이 바뀌질 않아요. 생활이 변하질 않아요. 회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타노리아 발걸음을 돌려서 방향을 전환해 가는 건데 아무리 듣고 정으로 뒤집고 울어도 방향이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메시지도 들어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때 그 속에 변화의 역사를 통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사모세미나 사명자상을 해보는데 여러분 다 이름표 주고요. 그 뒤에다가 시간 도장 찍어요. 중간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왕 온 거 빠지지 말고 힘들어도 시간 참여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은 사명을 멈추지 않았어요. 멈춰본 적이 없어요. 감옥에 갇혀도요. 애를 맞아도요. 돌 맞아 죽는 상황이 되어도요. 사명을 멈춰본 적이 없어요. 어느 성도 집에 가서 천막 짓는 일을 도와주면서 살아도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춰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38년 동안 멈춰본 적이 없어요. 부흥회를. 코로나19 속에 난 더 바빴어요. 한 주에 2군데 3군데 부흥회를 다니고. 어제도 차 가져갔다 오면 힘들 것 같아서 KT 타고 갔다가 막차 타고 집에 와서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오늘 여러분 준비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끝나고 오늘 저녁부터 강주에서 목요일까지 부흥회예요. 복된 인생이라고 하죠. 여러분 왜 바울이 멈추지 않았을까요?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은 뭐냐면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은 이겨요, 넘어요, 건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제가 봉해를 갔다 오는데 노재명이라는 안산의 핀란드의 목사가 대구에 부흥회 갔다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버지의 목회를 물려받은 분인데 아버지가 목회를 잘하셔서 자기는 선교사로 떠났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전화 왔대요. 몸이 안 좋으니 잠깐 들어왔다 가라. 그게 들어왔더니 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더 이상 목회하기 힘드니 네가 이 목회를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회를 물려받았는데 선교사로 있다가 왔으니까 이 목사님은 목회의 마인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선교의 마인드를 두고 1년에 한 번씩 대대적인 선교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 선교 집회를 하는 마지막 날 평신도 선교사를 초청을 했대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늦어서 왔는데 후회했대요. 왜? 너무 선교사가 설교를 못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다행이더라. 일찍 끝나더라. 설교 못하는데 길게 해봐. 저처럼 설교 못하는데 길게 하면 여러분 얼굴이 지금 짜증이 충만 폭발하기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올라갔는데 선교사가 내려가가지고요
저 문으로 나가더라고요. 문이 두 개인데 한 문을 열고 거기에 안내인처럼 섰더래요. 저게 뭐하는 제스처인가 하고 축도하고 끝나고 내려가려고 하니까 문 앞에 서서요 나가는 성도들 보면서요, 어머님 예수 믿으십니까? 권사님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눈을 마주치면서. 근데 자기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면 나한테도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죠. 에이 한번 에이 내가 목사인데 설마. 그리고 나가니까 앞에 한 두세 명 있더래요. 그리고 자기 차례가 되니까 자기를 보고 그러더래요. 형제님 예수 믿으십니까? 기가 막히더라는 거야. 예수 믿으니까 내 목사가 됐겠죠. 응?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 나 목사예요. 갑시다. 선교사님 주무시고 하고는 제가 방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숙소에 모셔드리고 집에 갔는데 그 소리가 떠나지 않더래요. 형제님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가지고 늦은 시간에 선교사 방을 찾아갔더니 방문이 열리고 환하게 불이 켜져 있더래요.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들어갔더니 자리 딱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형제님 예수 믿으십니까? 목사님 누가 나를 어떻게 부르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목사님 예수 믿으십니까? 근데요 두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그리고 평신도랑 손을 잡고 선교사는 밤새도록 기도했다. 너무 그게 내 가슴에 와닿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너 예수 믿니? 너 예수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잖아요. 밤 사경에. 근데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이때까지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 걸 못 봤잖아요. 우와! 한번 해봐요. 우와! 유령이다! 와! 귀신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괜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잘난 척하게 좋아하는 베드로가 주님이, 만약에 주님이 걸라면 나도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 주님에게 가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에게 가잖아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잖아요. 그때 여러분 바람을 보고 물이 빠져들어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는 거야. 너 예수 믿니? 너 나 믿어? 믿음은 이거야. 믿음은 뭐라고요? 뭐라? 주의 말씀만 듣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말씀 들어오잖아요. 근데 왜 장로 말 듣고 권사 말 듣고 집사 말 듣고 여러분 살아요?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오직 주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서 믿음은 들은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생각합니까? 말씀 듣고 나가서 돈 생각하고 환경 생각하고 사람 생각하고 긴급사 생각하니까 믿음으로 못 살잖아요. 세 번째, 믿음은 주님만 보는 거예요. 바람 보는 거 아니에요. 주님 볼 때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바람 보는 순간 빠져가는 거예요. 상황 보는 순간 빠져요. 왜 사역하다가 멈추느냐? 오늘 믿음이 없어서 빠지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만 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려고 생활의 엉매이고 벗어버려라. 생활 보지 말고 생활 듣지 말고 생활 생각하지 마. 오직 말씀 듣고 말씀 생각하고 오직 주님만 보자. 삭개오 알죠? 삭개오 예수님 보려고 왔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삭개오를 향해 말이 많지요. 예수님에게 야 더러운 놈 죄인의 집에 저 유하로 주님이라는 분이 들어가네. 그런 소리 듣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만 봤냐면 예수님만 봤어요. 그래서 난간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가정에 구원받는 축복의 은혜가 있었어요.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멈추지 마시고 멈출 수 없는 사명. 네, 우리 목사님도 작년 9월에 하고 지금 2회 때 하대잖아요. 2회째. 저도 지금 작년에 못했어요. 작년에 했네.
그 전년도에 못했어요. 사무실이라도 못하고. 근데 목사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멈출 수 없냐? 22절 한번 읽어보시고 끝날게요. 시작. 사도행전 20장 22절 시작. 따라합시다. 성령의 매여 믿음으로 살아야 멈추지 않아요. 두 번째, 성령에 매여야 돼요. 생활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말에 매이고 돈에 매이면 하나님의 못해요. 바울은요, 여기 보세요. 빌립보 3장에 3교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뒤에 거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리는 거예요. 왜? 성령에 매였어. 여러분이 사랑에 매이고 오늘 여러분 성령에 매이길 바래요. 네, 한번 따라서 하나님 성령에 매이게 해주세요. 왜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까? 21장 18절에 야 젊어서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네 마음대로 일했지만 감정 따라 지식 따라 생활 따라 네가 일했지만 너가 이제서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을 끊어가리라. 따라합시다. 사명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거다. 제가 오래전에 벌써 한 20년 넘었는데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갔더니 은사 테스트북이 있더라고요.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그 테스트북을 통해서 좋아 체크해서 오늘 자기가 좋으면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뻥까지만.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적인 거. 우리는 항상 뭐가 중심되어야 되는 말씀. 오늘 여러분 은사는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기 위해 준 거예요. 아멘 해봐요. 내가 좋지만 그분이 좋으면 해. 내가 싫지만 그분이 좋으면 해야 돼. 내가 안 되지만 그분이 원하면 가야 되는 게 이게 사명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23년도 여러분의 사명이 멈춰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멈출 수 없는 사명. 왜?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여기에는 내 생명보다 귀한 영혼이 달려있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 달려있는 거예요. 천국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바울은 여러분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았고 생활에 맞춰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일을 해보니까 따라합시다. 돈에 맞추지 말고 일에 맞추자. 일에. 네, 우리도 사무총장이나 이 재정국장한테요 지출을 먼저 뽑아라. 예산을 잡지 말고 지출을 먼저 뽑아라. 그리고 이 지출에 맞춰서 오늘 기도해라. 돈에 맞추면 돈에 맞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맞추면 하나님의 일에 맞는 일이에요. 베드로처럼 우리는요 젊어서 뛸때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의를 해왔다면 멈출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매이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성령이 원하기 때문에 성령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만자가 되길 바래요. 잡힌 자가 되길 바래요. 읽는 자, 듣는 자, 오늘 묵상하는 자, 읽으면 지식 생기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지만 묵상하면 여러분 이기게 되지만 오늘 여러분 임하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했잖아요. 말씀이 잡았잖아요. 영이 잡았잖아요. 성령이 잡아야 돼요. 우리는 말로 성령 시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령에 잡혀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번 여러분 이 사명자 성회가 언제까지죠? 15일 수요일 날까지잖아요. 시간 빠지지 말고 끝까지 잘 참석하셔서 거기 보니까 또 번호가 있는 걸 보니까 추첨 시간이 있더만 은혜가 안 되면 추첨해서 당첨이라도 돼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3월 20일 날 남원에서 하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개척교회 지원금으로 바꿨어요.
그전에는 병풍을 많이 했는데 병풍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 그래서 50만 원 이렇게 또 30만 원 해가지고 지원금을 이렇게 하는 참여자성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멈추지 않고 참여하기를 주의해주고 옆에 보고 있었어. 중간에 가면 아니 오니만 못하니 끝까지 견디면 당첨의 의미도 올 거야. 주님이 홀로 가시느니 나도 따라가오 모든 누가 그를 부르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그 소리가 베개고리 한번 할까요?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게 하네 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오늘 여러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꼭주님 앞에 만나기 바랍니다. 멈출 수 없는 내 사명입니다.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매인자가 되게 해주세요.